할로레,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0장 7절로 9절 봉독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함께 봉독한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평생 내가 기도해야 할 제목,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함들. 그래서 평생 내가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어떤 사람들은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평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또 평생 기도하기도 합니다. 나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나의 믿음의 고백은 어떠한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30장과 31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죠.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잠언인데 이 아굴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많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잠언에 기록된 이 두 장의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잠언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는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관찰자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상상력이 뛰어난 소유자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개미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우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거머리에게서 탐욕을 깨달았다 이러한 말씀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또 사자의 갈기에서 재앙의 위험을 보고 사반에게서 협동심을 배웠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러한 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겸손하게 고백하기를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리석다. 또한 총기가 없다. 내가 배움이 모자란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짐승에 비교하기까지 해요. 이러한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할 건데 또 내가 죽는 날까지 그 일을 계속 할 것인데 주님이여 이 일을 거절하지 마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아굴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한 자세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아굴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의 간절함을 이 가운데서 엿볼 수 있죠.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중함 가운데에 또 간절함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또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절실하게 기도하는 것. 이 절실하게 기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에 서원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시면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의 조건을 제시하며 하는 그러한 기도인데
한나의 기도가 그런 거였죠.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에 대한 그 간절한 바람이 어머니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잘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으로 내가 삼겠습니다. 그가 서원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을 그 가정에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이 여인의 약속, 서원대로 아들을 타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던 모습. 반면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깊이 묵상하지도 않고 단지 자신의 순간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경솔한 서원을 한 경우도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입다라는 그러한 인물인데요. 사사기 11장 30절로 31절에 이렇습니다. 그가 야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야훼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엄청난 아주 무서운 약속,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을 먼저 이기고자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겠죠.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전하여 돌아올 때에 이 입다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죠. 자신의 약속, 가장 먼저 들어온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잘못된 그러한 서원을 한 입다를 향해서 가장 먼저 뛰쳐나오고 있는 것은 그의 무남동녀, 그의 외동딸이 뛰쳐 달려나오고 있었던 모습. 사사기 11장 34절 3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나는 너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야훼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야훼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하나님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야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떠한 자세, 어떠한 생각,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두 가지의 사건, 한나와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또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서 물론 기도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못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와 같은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기도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실수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입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역시 이 입다와 같이 섣부른 서원을 통해서 후회할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의 자세는 바로 신중함이었어요. 또 절절함이었습니다. 7절 후반절에 내가 죽기 전까지 이 일들을 내게서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내게서 거절하지 마십시오. 아굴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한 만큼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그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였는가, 그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굴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잘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확신이고 끊이지 않는 기도의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평소에 열심히 기도해야만, 평소에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로 24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이 다시 말해서 죄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또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겠다.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 위하여 얼마 동안 기도하다가 성취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 기도를 그만두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기도를 시작하였으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확신은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매일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고 또 응답을 위해 확신과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소서라고 아굴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에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을 쫓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단, 치열한 현장에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 그와 같은 것들을 쫓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굴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과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성공의 가치의 기준은 자신이 많이 가져야 하는 데 있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남을 어느 정도 속이는 일도 필요하고 뇌물도 잘 주어야 하고 또 세상에서 남의 것을 내가 뺏어올 만큼 과감하고 독함이 내 안에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도끼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모습을 헛된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땅은 기독교의, 청교도의 신앙의 그 전통 가운데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 정직함이 그 기본 바탕에 깔려 있죠. 그래서 세금을 신고할 때도 개인에게 그 정직함을 맡깁니다. 얼마를 신고하든지 본인의 그러한 정직함 가운데에
신고하고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도록 이야기하죠. 지금 이 코로나 현장 가운데에서도 이 정부가 힘들고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지원금을 우리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처음에 1,200불, 또 600불, 1,400불. 개인에게 이 지원한 그 지원금들도 어마어마하고, 회사나 또한 실업당한 실업인들에게, 이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도 지급하고, PPP, 대출, ERC, 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혜택을 주면 나중에 정부가 다 탕감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이렇게 이면을 보면 굉장히 정직하게 자신이 받을 분량, 또 자신이 받아야 할 정확한 그 부분들을 정직하게 신고하고 받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과장하고 포장하고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정부에서 주는 거니까 라고 하면서 속여서 그 모든 것들을 또 받아서 자기 것으로 삼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과연 그러한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이 아굴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거짓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생겨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굴은 정말로 그와 같은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내가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굴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거짓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직과 공의와 온전함과 신실함이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주의 전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서스럼없이 고백하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에 나가서는 성령의 전의 모습, 하나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거짓과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 여지없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이는 것이, 세상과 조금만 타협하면 모든 게 잘 될 텐데 왜 그렇게 고지식한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님에게도 다가와서 사탄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산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속삭이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늘 우리 곁에 와서 그렇게 속삭여요. 네가 고개 한 번만 숙이면, 네가 눈만 한 번 질끈 감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편안함을, 안락함을,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데 뭐 그리 고지식하게 답답하게 생활을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단의 속삭임에, 그러한 사단의 유혹 가운데에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나 혼자 손해보고 뒤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탄이 우리 앞에 깔아놓은 올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아굴과 같이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나를 정직함 가운데에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더욱 절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봐도 바르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는 참 정직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고 야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잠시 마음에 방심하자 사단이 그의 마음을 치고 들어와서 모든 것을 깨어뜨려 버리죠. 사무엘하 11장 보면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는 현장 가운데에서 왕궁에서 빈둥거리다가 멀리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이 사랑하던 그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임을 알면서도 그가 그 남편을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이고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차지하고자 했던 그 기가 막힌 일들, 그 모습이 이 다윗에게, 그렇게 신실하고 정직했던 다윗에게 드러나고 있다. 다행히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겨우 회개하는데
그때 다윗이 한심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1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의 이 삶이 정직할 수도 온전할 수도 바르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의 이야기라면요, 그는 평생 정직함과 성실함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마지막 퇴임장에서 이제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은퇴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이러한 연설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로 5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은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서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야훼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야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죠. 자기가 일하는 가운데에 부정했던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누구든지 밝히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탄원하라.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은 그런 일이 없고 정직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마무리하는 현장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직한 가운데에 신실함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역했음을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고 또 인정받을 수 있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모두가 이와 같은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아굴처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헛된 것과 거짓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평생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굴은 그의 기도의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소서. 아굴이 평생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은 두 개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두 번째가 바로 이 8절이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것들로 나를 먹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자가 되고 많이 가져야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풍성함이 늘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굴의 이 기도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기도와 또 일맥상통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넉넉함 가운데에서도 또 가지지 못한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이 아굴의 고백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굴 역시 바울같이 자족하기를 소원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얼른 보면 이 말씀은 물질이 많고 적다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는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하면 부하는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늘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소원하는 것.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본성이죠. 많이 가질 때 생겨나는 문제는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것. 아굴의 기도는 바로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많이도 또 무조건 작게도 없이도 청빈하게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그 분량대로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연약한지라 환경에 따라 마음이 막 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면서 가지지 못한 자를 업신여기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던 그 현장 가운데에 그러한 풍부함을, 풍요로움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이미 주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것은 그러한 풍부 가운데 놓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확률이 너무나 커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 인경고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부함 가운데에 교만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 현장 가운데 그 풍요로움이 그들에게는 저주가 되어버리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놓쳐버리고 복이라고 생각하는 물질적인 풍요만 따라 나가고 환경적인 안락함만 따라 나갔을 때 이것이 저주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굴처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 8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부하게도 맛이 없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먹이고 입혀 주시옵소서. 부를 가지고 있으면, 넉넉함이 있으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더 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 인생을 들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아굴이 평생 소원하며 기도했던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는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굴의 기도를 여러분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또 자족함을 배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신 것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믿음의 아름다운 축복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축복의 역사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굴의 이 기도가, 아굴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또 그 자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굴이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평생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던 이 기도,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또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혹여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야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게 하시옵소서.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로 이 아굴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축복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